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소문이 났나 봅니다. 네,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딘가 좀 엄격하고 또 때로는 불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내 자신에게 또 율법과 율법주의가 헷갈릴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약간은 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율법과 유업, 또 율법과 은혜, 율법과 언약이라는 등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율법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절 가운데 우리가 15절에서 18절까지를 좀 다시 한번 잠깐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또 의롭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은 부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뜻대로 내가 저것을 지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저 율법을 폐하고 저 율법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담을 쌓고 갈 수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유업과 그 율법과 은혜가 또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섭리가 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과 언약, 여러분들은 어떤 게 먼저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읽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먼저이죠. 여기는 구체적으로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아주 잘 뜯어먹죠.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430년인가, 또 아니면 아브라함과 또 모세의 그 사이의 시간을 430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된 야곱의 시대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때까지의 430년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세 가지 다 의미가 있고 또 적절한 대답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4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언약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죠. 또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제는 유업이 되고, 그 유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구원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생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목적과 또 결과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3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첫 번째,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저주라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가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남을 저주한다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을 저주하고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저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대조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27장에서 28장을 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아주 언약의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고 이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율법을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지킬 선택의 자유와 의지는 없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거나 다 지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로 선하여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율법은 우리를 언제나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정하여진 것이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죄가 added,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사실이죠. 물론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죠, 분명히. 그러나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확실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인식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에 또 제가 오늘 요약해서 그 짧은 동영상으로 올린 그 말씀 가운데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로마서 7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사망이 있었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여러분,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 밝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밝음으로 인하여 그 죄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명이 밝은 게 싫더라고요. 지은 죄가 많아서. 백화점이나 막 뭐 이런 데 가면은 막 이거에 10배의 밝음으로, 근데 얼굴이 까매서 그런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 좀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거울 잘 보시나요? 예. 누가 대답하셨나요? 예. 율법이 이처럼 거울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내가 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기능들을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이러합니다.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등교사, 뭐 다른 성경,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그 밑에 이제 저희가 한글하고 영어 성경을 제가 같이 보기 때문에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가디언.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가디언, 안내자, 후견자, 후원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후원자다,
또 보호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야 내일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장의 이야기와 이 후견자, 보호자의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한 사람들이냐면 로마 시대에 가문이 좋은 그 집안의 자제들을 돌보고 또 인도하던 노예들이었어요. 그 주인집의 아이들이 7살 때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그 아이들의 외적인 행동을 지도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인도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이렇게 짐나스틱이라서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체육관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했지요. 그러나 때때로는 그들의 엄격하게 그들을 훈육하기도 했고 또 도덕적으로 그들을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또 그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서 성년이 되면 이 몽학 선생이 필요합니까? 가디언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긴 후에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지배와 속박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이 소용 없습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로 묘사하면서 이 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 후원자 또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 그들을 훈육하는 면, 또 부정적인 면, 너무나 엄격하게 그들을 교육했다는 그러한 점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꾸짖고 또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부정적인 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활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율법이 가져오는 이 정죄,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고 단언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시도록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율법의 목적은 거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법률적인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규범을 지키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의 결과는 과연 어떠할까요? 3장 26절과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의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백성에서 넘어가서 자녀가 되라. 제가 이 교회 와서 찬양 인도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백성이 되고 싶으세요?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전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제 입장에서는 짓궂게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집에 있는 아버지는 부드러운 아버지시고 목사님은 엄격한 아버지 같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을 아직도 내가 엄격해? 맨날 혼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목사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후견인이나 보호자, 또 이 까먹었네요. 파이다고고스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어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이죠. 당시에 헬라에 유명했던 신들은 제우스나 아폴로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었죠. 하나님을 모를 때 당연히 그들에게 쫓아가서 뭐 잠깐 제의에 참석하거나 뭐 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죄송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돌아가서 종노릇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죄가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한 번 난 그 죄의 길이 항상 우리가 그 길로 가기에 편한 첩경이 되고 지름길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언약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됨을,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 결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읽었던 27절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2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언약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연합은 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제가 이제 9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대학을 못 갈 줄 알고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음대를 전기에 실패하면 후기에 신학대학교를 가라 였고, 전기에 음대를 들어가면 용케도 네가 들어간다면 내가 너를 한 학기 동안 미국 여행을 시켜주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했습니다. 용케 학교를 좀 낮췄고 음대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안 가게 됐고, 한 학기를 다니고 휴학을 하고 거의 1년을 미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거의 3분의 2를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이제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죠. 미국 교회인데 주로 이제 침례교나 장로교에 방문을 해서 특송도 좀 하고,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특송도 하고 그러면서 세례 받는 것도 봤는데, 미국에 있는 침례교의 특징은 이 강대상을 치우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뒤집어서 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행위들을 침례, 말 그대로 물속에 푹 담그는 그 침례 의식을 보면서 되게 감격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고2 때 저는 세례를 받았는데 한탄강에서 저희 아버지가 집례를 하셨는데 한탄강에서 저는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초대교회에는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를 했다고 그랬을까요? 몇 년을 하죠? 3년 동안을
그 안에서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짧습니까? 예, 한두 주 문답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그 신령한 의미와 그러한 감정들이 과연 그때와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언약이 주는 세 번째 결과입니다.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다르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세 번째 목적의 결과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과 분쟁을 야기했던 게 뭐냐면 할례 받는 것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할례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적인 독선과 또는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누가 영적으로 우월하고 누가 영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도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 신자들보다 더 많은 특권들을 누렸고요, 또 믿는 주인이 종보다 서열이 더 높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비교로 또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불평등의 벽을 헐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들이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단단하게 지어진 이 자신만의 성들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 인간을 참으로 자유케 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오로지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복음, 가스펠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차별 없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게 된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손된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그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많은 것들, 또 그를 부르시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겠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서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참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원천이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느냐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께 속한 자들. 그래서 그 속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10년, 20년,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모르는 찬양이 많지? 제가 51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어린 것 같네요. 예, 51인데 찬송가를 오늘 배우면서 아는 찬송가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50년 넘게 익히고 애쓰고 내 머릿속에 저장되었던 그 찬송가가 이제는 다 리셋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때는 그 유업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죄되고 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새 언약을 받고 나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러한 언약을 받으신 성도님들이십니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진 이 새 언약이 과연 내 안에서 잘 꿈틀거리며 작용하고 있는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마무리하실 때, 또 돌아가실 때, 운전하실 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창조교회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유업을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를 이어 그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주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처음으로 축도를 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하신 축도를 뒤에서 따라해서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의 유업을 이들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